영국이 낳은 아주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선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배에서 선상 예배를 한번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마이어 목사님은 그것을 승낙하였고 선상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친구 무신론자를 데리고 그 선상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다 마쳐진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무신론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설교가 오늘 어떠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무신론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라고 단칼에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두 사람은 간판 위에 거닐면서 산책을 합니다. 근데 창백한 얼굴을 하고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무신론자 그 친구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안락 의자 위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 여인의 그 두 손에 오렌지 하나씩, 그러니까 두 개를 그 여인의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 나갑니다. 크리스천 친구는 이 여인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무신론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렌지를 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심심풀이 재미로 한번 그렇게 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은 한참을 간판에서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여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잠에서 깨어서 아까 주었던 그 오렌지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에 무신론자가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인, 오렌지를 참 맛있게 드시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여인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무신론자는 이 오렌지는 내가 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도구였군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자신은 배멀미가 심해서 간판 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오렌지가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오렌지 2개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내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을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고자 무신론자를 사용한 하나님의 유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은 절대 없다라고 했던 그에게 기도 응답을 보여준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무기를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녹슬어 버린 무기가 되어가고 있는 기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손에 들려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 수밖에 없어요. 정작 사용해야 될 때에 그 무기를 들고 나갈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강력한 무기, 기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그냥 부여안고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이정재가 나오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들썩일 만큼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에 했던 그런 게임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게임 중에 뽑기 게임이 있습니다. 그 뽑기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100원 주면 할 수 있었던 그 뽑기가 하나의 상자에 담겨서 요즘에는 7,000원 이상에 팔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인기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아무 갈데 없는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서바이벌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을 진행해 나가는데 게임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실패하거나 진 사람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후의 1인 한 사람이 상금 456억을 타는 게임입니다. 아무 희망 없는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을 한 것입니다. 450대 1의 확률, 그 게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450대 1을 목숨이 걸린 게임이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450대 1 가망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2대 1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목숨인데 하면서 주저할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이 걸리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 당첨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확률 없는 것에 열정을 내지 마시고 100% 확률 있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은 귀신 들린,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딸의 아픔을,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못 고치는 병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소식이 이 여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갈까요, 안 갈까요?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를 입습니다. 30절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은 자신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것을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간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100%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해답을 찾고 우리 또한 새로운 소망의 삶을 결단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라 여기고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두로 지방의 수로 버니게 족속의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말을 섞었습니까? 안 섞었습니까? 같이 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과 섞인다는 것은 그것은 죄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인이 지금 유대 남자인 예수님을 만난 것, 그 당시에 이 일이 성립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이 기회가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이 여인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기회는 한 번 잡는 것도 힘든데 다시 없을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거기에다가 여인이에요. 누가 만나주겠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번 찾아온 기회를 이 여인이 잡아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칼에 잘라서 고졸해 버려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기회가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고 다른 길이 있었다 생각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 여인은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번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자신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예수님 앞에서 다시 간청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기회가 단 한 번의 기회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수모를 참고 여인은 예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존심 좀 상하면 그 기회 그냥 날려버리겠습니까? 좀 바쁘면 그 기회 그냥 포기해 버리겠습니까? 단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인생에 너무나 귀한 기회인데 그것을 놓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번 기회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왜 여인의 기도는 들어주고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그것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단 한 번의 기회, 아니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딸이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는 곳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욱더 간절하게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수모를 겪으면서 자기 자존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항상 차선택의 어떤 길을 엿보는 기도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재요. 기도하면서
이게 아니면, 이렇게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하면서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선택의 길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기도가 간절해질까요? 이 길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야. 그 기도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여인처럼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기도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유대인 남자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딸을 괴 취급하는 그 예수님, 숨어 섞인 말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에게 다시 간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내 딸이 귀신에게 노임만 받는다면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 목표가 이 여인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빌 대학의 보훌러 박사님이 역사적인 유대인 2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성공한 비결을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단지 머리가 좋아서일 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확실한 목표,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대속의 제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 고초를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 많은 조롱들을 꼭 참을 수 있었던 것 왜일까요?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수모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수모보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목표가 얼마나 뚜렷합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요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목표를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저렇게 흔들리며 그냥 하루하루 목표 없이 흔들리는 인생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는 기도도 뚜렷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목표가 뚜렷하면요, 기도도 뚜렷해져요. 기도가 분명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확실해져요. 믿음도 뚜렷해지고 확실해져요.
그런 믿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서나 간청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면 괴취급 당하면서도 끝까지 간청한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를 우리는 더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할 것인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들으셔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나와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을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의 습관을 쫓아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역대하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내가 듣고 그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약속의 장소를 성전으로 지목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요, 집에서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가장 좋은 자리는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지금 자신의 간청의 가장 좋은 자리, 바로 예수님 앞에 그 자리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응답의 가장 좋은 자리,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주님 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도가 녹슨 능력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력한 무기,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칼을 빼어 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빼어 들 때에 이 무기는 다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무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인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이 점점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녹슬었던 그 기도의 칼을 빼어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내가 확실한 목표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며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100%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